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로마서 12장을 이야기하셨는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거라,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자, 다른 버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랬어요.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예배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간청한 거예요. 제발 진짜 예배 좀 드려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의 가치, 그건 뭐냐? 예배.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 무너진 거라니까요. 그 성도가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가 뭉개지기 시작해요.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예배 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예배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예배 때 찬양 안 해요. 예배 때 기둥 뒤에 앉기 십상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예배 시간에 늦어져요. 그거는 바빠서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언제부턴가 앞에 앉아서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자리를 잡던 사람들이 늦지막하게 와가지고 뒤에 앉아있어요. 벌써 흐트러져 있어요. 그분들을 내가 정죄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사람이 병들면 입맛이 없어지잖아. 사람이 병들면 매사에 의욕이 없어져요. 병들면 짜증이 늘어나요. 예전에 그냥 넘어갈 걸 자꾸 짜증을 낸다고. 늦지 않을 사람이 자꾸 늦게 된다고. 회사에 결근할 사람이 아닌데 몸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드니까 자꾸 결근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같지 않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배가 벌써 무너지기 시작하더라. 틀림없어요. 이걸로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뭐냐? 예배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뭐냐? 예배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건 망고의 법칙이에요. 전 세계 2000년 동안 교회가 생긴 후에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성도가 예배에 게으른 거 봤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소홀한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데리고 와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설교를 수정해 줄게. 없어요. 없어. 안 된다니까. 그게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바울이 우리에게 간청할 만큼 예배를 드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하길래, 그러니 이 예배에 무너지고 예배가 실패하면 백약이 무효라는 거죠. 백약이 무효.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성경은 뜻밖의 우리는 영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몸을 먼저 이야기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제대로 영적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영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영적 그러면 확 좋아. 영적이다. 방언하는 것도 좋아해. 신령한 기도다. 일반 기도보다 방언을 좀 높이 두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조금씩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뜻밖의 이 영적인 최고봉에 올랐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영어 성경에도 역시 몸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 나오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이 안 돼요. 코로나로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80% 혹은 60% 회복됐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위로 삼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 자, 여기는 예배가 다 회복이 되셨습니까? 내가 물어보면 한 60, 70% 회복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재정은 크게 줄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 그게 감사할 일이요? 교인은 줄었는데 재정이 안 줄어서 감사하대. 그게 감사할 일이야? 기가 막힐 일이지. 잠이 안 올 일 아니요? 예배당에 안 오고 온라인으로 헌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 의무 다 한 거예요? 응? 그럼 교회가 아니지. 교회가 그거 하려고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드리는 돈을 받으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와야 만날 거 아니에요. 나와야. 아이고 다 마음속에 주님 만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말라고. 마음이 가면요 100% 행동이 가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결혼기념일을 한 번도 챙겨준 역사가 없어. 말이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데 예배당에를 안 나온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 자신을 원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기뻐 받으신다는 거야.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사, 예배의 주권은 철저히 드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희생과 헌신을 드린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뭐 할 거예요? 구약의 제사 중에 제물이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이 종류 중에 제물의 종류 중에 산비둘기도 되고 집비둘기도 되고 염소도 되고 양도 되고 송아지도 되고 소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돼지 안 받으셔. 이를테면 토끼 안 받으셔. 토끼. 그리고 이제 레위기법에 정한 거예요. 그런 건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나는 큰 맘 먹고 비둘기보다는 돼지가 낫잖아. 비둘기까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게 정성을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뭘 받아주기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두 가지. 거룩한 제물. 두 번째, 산 제물. 죽은 제물, 사체는 부정한 거예요. 아무리 집채만한 송아지라고 해도 죽어버린 송아지를 끌고 가면 하나님 안 받아요. 살아있는 비둘기를 가져가서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안수받고 자기가 죽여서 피를 내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 하찮은 산비둘기와 송아지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예배는 안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마음이 이곳에 없는 자, 펄떡펄떡거리고 살아있는 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에 갈급한 사람, 목말라 애통하는 그 심령, 겉으로는 이렇게 앉아있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여 갈급하여 울고 있는 애통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살아 꿈틀거리는 심장을 가진 그 예배자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결정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가면 됐지만 신약의 예배는 우리가 제물 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너희의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꿈을 드리고 너희의 마음을 드려라 하나님께.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진짜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는 언제 성립이 되느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제물이 흠이 있었을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제물을 가져오라 하셨을 거야. 그게 아니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은 그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거부당했으면 회개했어야 되는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 와 있는 여러분 자체 이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그것과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이 일치가 될 때 그 제사는 완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안 가도 되겠네. 내 삶이 깨끗하니까. 그러면 아벨이 마치 하나님께 제물이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죠. 그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제사를 받지 못했겠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이 모습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엄중하게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여기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왜 찾으신 자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알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어?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왜 찾으시겠어? 쓰시려고. 그래, 예배만 잘 드리면 쓰임 받는다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풀려지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귀하고 복되고 쉬운 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뒤로 한 채 무슨 제자 훈련한다, 성경 공부한다,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면서 밖으로 싸돌아다니니 예배 시간에 집중이 되나? 너무도 쉬운 길, 너무도 효과적인 길, 너무도 강력한 방법이 우리 앞에 있거늘 이것을 소홀히 한 채. 목사님들도 그런 실수를 해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하고 승부를 보려고 해야 되는데 예배는 일단 예배 드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네. 제자 훈련. 예배가 안 되는데 제자 훈련이 되냐고. 예배가 안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 뭐하냐고. 예배가 안 되는데 셀레베를 하면 뭐하냐고. 예배가 안 되는데 봉사는 뭐하러 하냐고. 이런 지경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세요. 일단 예배의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면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한가름 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온 거야. 살기 위해서. 가끔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난 제일 무서워. 목사님, 살러 왔어요. 어떻게 살려? 나도 죽겠는데. 살러 왔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살러 온 사람은 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살러 온 사람은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라고 그러면 예배도 안 드려요. 살러 왔다면서 주의를 안 지켜. 살러 왔다면서 세리머니 가라고 그러면 못 간대, 자기는. 바빠서 못 간대. 살러 왔다면서 성경 읽으라고 하면 안 읽어.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 병원에 살러 갔다면 병원에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주사가 무서워서 수술을 못 받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빚을 내서라도 수술을 받아야지. 살겠다고 맘먹고 왔으면. 근데 살겠다고 온 사람의 태도가 아니요. 그건 아니지. 여러분, 마귀가 입으면 흔들어요. 견디셔야 돼요. 참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 또 하나, 교회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 온 사람을 살려야 돼. 살려야 된다고. 살려야 돼. 피난열차 올라탄 거예요, 우리가 지금. 1.4.5때 때 마지막 피난열차 탄 거예요. 이거 타야 부산 내려갈 수 있대요. 근데 뒤에 열차가 없어요. 객실에 사람들 꽉 찼어요. 탈 사람들은 넘쳐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붕에 올라가야 돼요, 지붕에. 아이고, 나는 불편해서 못 가겠다고. 그럼 죽는 거야. 지붕에 내가 언제, 응? 내가 그래도 양반인데 어떻게 기차 지붕 위에 올라가서 부산까지 가냐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은 죽어.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피난열차 올라탄 거예요. 옆에 자리를 놨어. 내 짐을 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 자리야. 그러면 이 짐을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설령 이 짐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 짐을 치워서 옆자리에 사람을 앉혀야 사람이라고. 그게 나 편하자고 내 자식을 내 무릎 위에 앉혀서 가면 되는 걸 그걸 옆자리에 앉혀놓느라고 누군가를 못 태웠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교회 하는 데가 너무너무 이상해. 살러 왔고 살리러 한다면 그것에다가만 모든 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마귀는 비본질적 요소로 본질을 공격을 해요. 야, 귀신 같다. 이것들 아주 얼마나 지혜롭고 영특한지. 본질이 예배거든요. 본질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못 깨니까 비본질을 통해서 본질을 깨버려요. 주차장에서 맘상해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와서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저 신자가 처음 왔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자기 앞에서 딱 끊어져 버렸어, 밥이. 그날따라 자기도 알아. 일부러 끊어진 게 아니지. 일부러 나한테 밥 안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야.
사람이 시험이 들려면 온갖 것이 다 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살로 왔다가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저 열차를 타야 사는 길이 있는데 저 열차를 올라탔는데 옆에 빚쟁이가 앉아있어. 이거 못 앉아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그건 어리석은 것이지. 살로 왔지요? 그럼 견디세요. 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식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친절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로 왔다면서. 살려야지요. 그러면 섬기세요. 겸손하게 섬기라고 제발. 내쫓지 말고 내가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야.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가슴이 철렁철렁 할 때가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좀 친절하게 잘해주라고. 친절하게. 교인 수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아깝잖아. 너무 아까워. 이 본질적인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 한마디만 친절해 주면, 자리만 한번 내주면, 따뜻하게 웃어주기만 하면, 눈 마주치고 미소 한 번만 지어주면,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언제인지는 모르나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그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 언젠가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두드리고 찾아오실 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오늘이 그날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경솔해가지고 놓쳐버리고 세상으로 방황하여 다시 가버린다면 그 핏값을 우리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진정한 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께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나온 그 영혼을 방해하는 그러한 중대한 범죄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겸손히 사랑으로.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아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런 지저분하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야. 안 고쳐지니까. 안 고쳐지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뜻을 알겠더라고. 몰라. 될 때까지. 언제 아느냐.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다 알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사랑해야 한다는 걸 누가 몰라. 겸손해야 한다는 건 누가 몰라. 서로 섬겨야 한다는 걸 누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몰라요. 왜냐? 안 지키잖아. 언제 안다고 할 수 있냐? 그것이 지켜질 때 아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킨 것만 아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하고 박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 5대째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지키는 것만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승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오늘입니까? 여쭤봐야 돼. 그리고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서 와야 돼. 그리고 먼저 믿는 우리는 그 최상의 상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랑과 따뜻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섬겨서 우리 제자 광성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의 승부처가 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승부를 예배에 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